첫째가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아쉬운 게 많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믿음을 원하신다. 예수님이 사역 중에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주님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아니야. 목수잖아. 그들의 원래 첫인상 그대로 바뀌어서 더 이상의 주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도 나사렛에서 아무 일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음을 전제하에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나사렛 주님의 고향이었지만 우리에겐 그곳은 성지입니다. 그러나 고향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한낱 동네의 친구들, 어렸을 때 제가 그랬지, 기저귀 차고 있었잖아, 제 에피소드를 내가 알아, 이렇게 기타 등등 인포만 많았으나 그가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주님도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초월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전제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오늘 믿음이라는 채널을 통하여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내 인생에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있을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믿음이 없어도 한 세상 살 수 있습니다. 80년에서 100년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인생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다.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믿음의 인생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없어요. 먼저 하나님과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것이 저주예요. 하나님과 통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한 가지, 믿음이 있을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을 제한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믿음의 캐파가 30배예요. 하나님은 30배로 역사하십니다. 자금의 믿음의 캐파가 60배, 100배예요. 하나님은 60배, 100배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믿음을 구하신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실은 죽은 사람, 죽은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산자의 하나님 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은 이 세상에 없어요. 죽었어요. 열조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니다. 그들의 믿음은 살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란 뜻은 믿음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회칠한 무덤들아. 무덤이 무슨 말이죠? 죽은 자들, 죽은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자기 가문이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죽은 가문이에요. 자기 기업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죽은 기업이 되는 것이에요. 목사예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인 나도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그럼 죽은 목사예요. 교회가 믿음이 없어요. 죽은 교회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문과 기업과 인생에 믿음이 임할지어다. 그것이 생명 있는 인생이요, 생명 있는 기업이며 생명이 있는 가문이 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믿음의 아버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요, 성령님은 믿음의 사역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 깨라. 꿈 깨. 허망한 소리 하지 말고, 둥둥 떠다니는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말씀은요, 말씀을 통해서 꿈을 주는 겁니다. 말씀은 세상 이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꿈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슨 얘기예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꿈이 없는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 꿈입니다. 그러므로 그 꿈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므로 믿으면 실상이 된다. 실상,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실상, 여러분, 결실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결과물과 결실이 없으면 인생은 참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서 중년의 남자가, 중년의 부부가 삶을 살면서 여러분 노년이 되면서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결실의 계절에 여러분 2018년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결실을 잡을지어다. 결과물이 붙을지어다. 결실과 결과물이 왼손과 오른손에 붙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과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물이 왼손과 오른손에 붙을지어다. 영적인 부유예요. 할렐루야.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믿으면 실상이 됩니다. 믿으면 실상이 되려면 반드시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없으면,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없으면 실상이 될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참 좋은 믿음 같으나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원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강렬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강렬한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은 그 소원대로 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실상이 됩니다. 그러려면 마음에 바라는 것이 있을지어다. 마음에 바라는 것 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꿈, 소경이 바라는 것이 뭐죠? 안진뱅이가 원하는 것, 귀머거리가 원하는 것. 여러분, 불행한 인생이 원하는 게 뭐예요? 행복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원하는 것, 여러분, 취업의 문과 결혼의 문과 인생의 문, 태문이 열리는 것이 바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자가 원하는 것이 뭐예요? 내 자녀하고 내 아내하고 행복하게 밥 먹고 행복하게 눈 뜨고 저녁에 행복하게 그들 재롱 보면서 시집장가 보내고 행복하게 축하받고 싶은 것이 남자의 행복을 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소원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의 그런 계획, 이런 마음의 바람, 이것을 믿음으로 잉태하라. 믿음으로 잉태하면 실상이 된다. 자, 중요한 건 내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잉태하라. 실상이 된다. 폭풍이 부는 갈릴리예요. 밤이 맞도록 건너편에 닿지 못해서 갈릴리 한가운데서 제자들이 헤매고 있을 때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발을 밟고 오십니다. 베드로가 수제자답게 착 나서서 얘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날 보고 오라 하소서. 오라! 명령과 함께 베드로가 인류 최초의 워러워커, 무리를 걷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장면에서, 이 씬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죠. 자, 누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누가 먼저 시작했어요? 주님이 오셨을 때 맨 먼저 말을 한 자가 있으니 베드로가 먼저 한 겁니까? 예수님이 한 겁니까?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께 물으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시작했어요. 자, 내가 무리를 걷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아이디어였어요? 베드로의 계획이었어요? 베드로의 계획이었어요. 주님, 만일 주시어든 날 보고 오라 하소서.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 듣고 걸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영적인 어떤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데, 비록 나의 경영, 나의 계획과 나의 결정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잉태되면 실상이 될 수 있다. 당신이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베드로의 믿음이 임할지어다. 이 베드로의 믿음이 임할지어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잉태되면 실상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이 실상이 될 때 가장 선결돼야 되는 영적인 우선이 있으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백성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일벌과 여왕벌이 있다. 일벌과 여왕벌은 태생 DNA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럼 누가 여왕벌이 되는 것이에요? 그 많은 일벌 가운데서 하나를 찍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로얄 젤리를 먹이는 겁니다. 먹는 것이 다른 것이 여왕벌이 되는 것이에요. 로얄 젤리만 계속 먹은 일벌이 여왕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먹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성경의 로얄 젤리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모든 것, 나에게 더하신다는 이 모든 것 속에는 나의 소원과 나의 결정과 나의 계획, 나의 바람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맞아요. 더 긴급하고 더 소중한 것이 우선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두 번째, 그의 의. 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두 번째, 그의 의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그의 의를 얘기할 수 있으나 여러분, 그의 의는 한 문장,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그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의 의다. 왜?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곳,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축복이 있노라.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그의 의를 구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곳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이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임했다. 비록 내가 소돔과 고모라 한가운데 살고 죄인의 괴수라고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임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임한 인생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인생이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영적인 것을 구하여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육적인 소원, 육적인 당신의 계획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영적인 축복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신유가 임하고 부가 임하고 명예가 임해서, 아니 풀림이 임하더라도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왜? 내게 임했으나 그것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쥘 수가 없어요.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는 어떻게 해서 주변에 부모님의 등으로 들어는 갔으나 졸업을 못하는 느낌? 기업은 차렸고 기업은 창업을 했으나 그 기업이 나를 도로 삼키는 느낌? 땅을 갖고 땅을 잡아서 사나 거기서 자풀이 나고 가시와 엉겅퀴, 뱀과 정갈이 드글거려서 결국은 그 땅은 못 쓰는 땅이 되는 느낌? 오히려 그 땅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인생이 됐던 느낌? 왜 그럴까요? 갖고 있는 기업이 나를 삼켜버린 것이에요. 왜? 영적인 부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으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되게 하라. 그리하면 주님은 인생에 필요한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모든 것들을 그 위에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첫 번째 되는 것을 첫 번째 해야지 두 번째 것을 첫 번째 나서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부유가 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인생이 되라. 다스리는 인생이 되라. 정복하는 인생이 되라. 세상에 끌려가지 말고,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남들의 결정에 내 결정을 밀려 떠내려가지 말고 내가 결정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축복해줘요.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축복해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말씀드릴게요. 기도가 그의 나라다. 찬양이 그의 의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것이 그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말씀 듣고 모든 이런 하나님께 대한 모든 예배 드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의 비유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라면 그렇다면 그렇고 저렇다면 저런 관념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상이다. 실상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오늘 지금 말씀 듣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지금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지금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중에 쉬어야 돼요. 지금 오늘 둘은 넣어서 자야 되고 지금 자야지 월요일에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예배 중에 임한 것이에요. 지금 TV를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 모든 분들도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믿음이란 세계에 들어와서 이 모든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말씀을 듣고 있으면요, 이것은 실상 확보이다. 실상을 확보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은 비유가 아닌 실상입니다. 로마행 비행기표를 티켓팅을 했어요. 발권을 했어요. 이미 딱 사뒀어요. 값을 다 치르고 딱 주었어요. 그리고 시트 번호까지 다 잡았어요. 그러면 아직 그 날짜가 안 되었어도 그 날짜에 비행기 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확보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실상이 되어질 말씀을 소개할게요. 여러분 앞에 실상이 되어질 말씀. 하나님은 2018년 여러분에게 너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지라, 자, 이 말씀을 줬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실상이 될 수 있을지 딱 하나님이 선물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10장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시작. 그 왕들을 여호와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을 통하여 출애굽이란 대업을 하셨어요. 가나안 정복, 믿음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 한 사람을 택하여 그를 통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멸종을 당하게 됐을 때 에스더라는 여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진 성벽이 되는 예루살렘 성벽을 위하여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했으니 느헤미야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한 커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루디아 같은 여인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여러분의 자녀를 찾고 계신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한 사람, 믿음을 갖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을 때 여러분, 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손들고 일어서 제 발로 걸어 나오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요, 실은 구약 전체의 모든 것을 요약해 놓고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가 뭐예요?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실상이 될 수 있다. 실상이 될 수 있다. 오늘 믿음을 잉태하라. 여러분이 잉태할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의 말이에요. 여호수아를 대적한 5 연합군의 왕이 있습니다. 이들이 무서워서 급기야 도망가다 못해 동굴 속으로 숨어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동굴 문을 돌을 옮겨서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5개의 연합군을 다 진멸시킨 다음에 동굴문을 열고 5 왕을 끄집어냅니다. 너희들이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 너희를 둘러싼, 너희를 치료하던 모든 대적들도
이 왕들과 같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리라. 여러분, 질병이라는 연합군에 둘러싸인 인생들, 사람이 질병에 들면은, 어떤 암이 들면 그거 하나만 드는 것이 아니에요. 옆에 전이와 옆에 그것 때문에 발생되는 것, 약 부작용, 항암 부작용 때문에 5-6가지가 들어와요. 이거 고치면 이게 문제되고, 이거 고치면 이거 문제되고, 이 약 저 약 해서 5개가 연합군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를 치료하던 모든 질병이라는 연합군의 왕들의 목을 네가 발로 밟게 되리라. 할렐루야. 너희 기업을 둘러싸 애워싸움을 하는, 아주 덮치려고 하는, 뺏어가려고 하고 잡아 끌려고 하는, 늪으로 잡아 뜯기려는 그런 모든 적군들, 모든 그들의 왕의 목을 네가 발로 밟으리라.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어요. 원수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원수들의 네가 발등상, 그들을 발등상으로 삼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 나타난 모든 가문의 저주, 그리고 내 인생에 갑자기 우리가 닥친 사건과 사고, 여러분 가만 보면 혈과 맥이 있어요. 그 혈과 맥이 어디예요? 목이에요. 목. 그 목이 혈과 목이란, 혈이고 맥이란 말이에요. 그것을요 발로 밟게 되리라. 끊어버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완전한 진멸과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완치를 약속하고 계세요. 너희를 치료하던 모든 대적들의 왕들의 목을 네가 발로 밟으리라.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멘탈의 암에, 모든 우울증, 모든 범불안 장애, 경계선, 그리고 모든 투사되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모든 책임전가, 자책하는 마음, 자기 스스로 묻고 자기 스스로 답하고 희귀꼬머리,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너희들을 둘러싼 모든 이 멘탈의 암들의 왕의 목을 네가 발로 밟으리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것을 잉태하라. 실상된다. 실상된다. 두 번째,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으면 증거가 생깁니다. 12년 혈류병 여인이에요. 예수님께 달려가서 무조건 잡아당겼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그 시로 혈류의 근원이 끊어져 막혀버렸다.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상해요. 말에 문맥이 맞지가 않아요. 주님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12년 혈류병의 영적인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나타난 건 뭐라? 12년 혈류병 여인의 겉으로 나타난 육신적인 혈류병의 근원이 그쳐버렸지라. 할렐루야. 영적인 구원을 얘기했는데 병이 나왔다. 뭐예요? 신유가 증거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경우, 12년 혈류병의 여인의 경우 자기의 혈류의 근원이 막힌 신유, 이것이 이 여인에겐 증거된 것이다. 당신에게도 이렇게 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994년 7월 31일 날 산부 예배 때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큰 건물을 짓고 새성전에서 예배 보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지금 믿음으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다. 아무것도 없을 때 그렇게 설교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고 잉태하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과를 알 수 있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여러분 이 건물을 매입하게 됐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2002년 이것을 완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서대순 서울대치 순복음교회 모든 성전 이 건물 안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있어요. 94년 당시에는 아무도 못 봤지만 우리는 지금 이 건물을 보고 이 건물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성전 건물은 증거된 건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증거된 건물, 증거된 성전, 증거된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인 가운데 일찍 초창기에 이민을 간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미국에 갖다 놨는데 아들이 미국에서 너무 어린 나이에, 당시 18살 나이에 큰 실수를 해서 여러분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감옥에 가서 딱 언도를 받았는데 종신형을 받았어요.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끝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울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원로 목사님이 위로해 주면서 같이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 좀 어떻게 미국이라는 사면제도가 있으니까 좀 어떻게 되겠지 좀 생각했는데 한 번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 가정이 어디냐면 그 할아버지 댁이 제일동포거든요. 그래서 제일동포에서 사업가한 가문이기 때문에 굉장한 부잣집이에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변호사, 모든 소송 비용 감당하느라고 또 이건 워낙 큰 사건이니까 여러 로펌이 들어가고 하니까 한국에서 돈 날르고 일본에서 돈 날르고 해서 이것저것 다 해서 공중분해되는 겁니다.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숫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 어머니는 딱 하나, 아들 하나 끄집어내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모든 것을 전심전력하고 투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캘리포니아에서 여러분 주지사가 사면령을 내려서 많은 사람이 나오게 됐는데 모든 사람이 감형이 됐는데 종신형은 감형을 안 시킨 것이에요. 좀 기도했는데 또 그것도 실망이 된 겁니다. 하지만 원로 목사님하고 또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기도를 누가 이어받았냐면 별목인 제가 이어받아서 2대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몇 년이 지났냐면 여러분 28년이 지났어요. 18살 들어갔는데 28년이 지났으니 지금 몇 살이에요? 미국 나이로 46살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종신형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돼요? 이 어머니는요 한 번도 침대에서 한 번도 바닥에 욕 갈고 자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내 아들이 저렇게 추운 미국 그런 어두운 데서 깜깜한 데서 저러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게 욕 갈고 잘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 생각해서 하나님께 항상 울며 철회하면서 자다 깨다 하면서 바닥에서 웅크리고 그러고 사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풀림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니 갑자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그 한 사람을 딱 놓고 뭘 냈냐면 여러분 감형령을 사면을 내린 것이에요. 25년형으로 언도를 친 거예요. 자, 지금 이미 28년을 살았어요. 25년 언도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면의 가능성이 생겨서 사면을 받게 돼서 지금 무슨 형태가 됐냐면 나가서 사회에 복귀하고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고 가석방 시스템에 들어가기 위해서 청문회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분이 우리 교인 가운데 장덕자 선교사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28년 동안 얼마나 풀림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반드시 올해는 반드시 이번 달에는 반드시 내일에는 반드시 다음 주에는 풀릴 줄 믿습니다 하고 막 기도했는데 이것이 28년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삐죽거리고 여러 가지 얘기하고 얼마나 많은 상처받고 그랬겠어요. 그러니 그래서 지치고 시험들 많은데도 이 어머니가 계속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가져옵니다. 인내는 우리에겐 연단을 갖고 와요. 그러나 그 연단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연단이 우리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연단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소망을 갖고 오나니 이 소망이 반드시 실상이 될 줄 나는 믿노라. 왜? 강렬한 소망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그 소망을 잉태했더니 여러분 죽은 아들이 살아오는 순간이에요. 로마서 5장 3절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환난 중에 있는 자, 연단 중에 있는 자 소망으로 이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 소망 믿음으로 잉태하라. 실상이 된다. 여러분, 그 아들 이름 뭔 줄 알아요? 증거된 인생으로 나와서 살게 될 줄 믿어요. 증거된 인생이 어떻게 저가 나왔느냐, 어떻게 저가 사회에 복귀하느냐, 어떻게 저가 그러느냐. 하나님을 공중에서 깊이 만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줬고 종들의 기도와 그 어미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연단을 받고 있을 때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연단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부은 바 되미니, 기쁨을 부은 바 되미니. 어떤 사람이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아요? 가장 은행 잔고가 많은 사람, 가장 타이틀이 많은 사람, 가장 어떤 맨파워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 여기 있으니 환난과 연단 중에도 인내를 하며 소망을 품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 환난과 그 연단 중에 기뻐해. 그 환난과 그 연단이 있으면은 나 같으면 뒤로 톡겼을 텐데 하나님 앞에 더 쓰러지네. 할렐루야. 이런 소망을 품으라. 어떤 환난과 어떤 연단을 갖고 있어도 소망 중에 기쁨을 잃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판과 영혼에 하나님이 소망을 부으신다. 기쁨을 부으신다. 내가 내 인생을 아무리 눈 씻고 닦고 봐도 이 안에서 기쁨이 나올 게 없어요. 이 안에서 소망이 나올 게 없어요. 오직 소망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의 기쁨, 하늘의 소망, 하늘의 평화, 하늘의 샬롬으로 기뻐하라.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권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거리? 아니요.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의 환난과 너의 인내를 하나님은 아시나니 반드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소망의 기름을 부으실 것이고 잉태된 믿음에게 실상으로 되리니 너의 아들과 딸은 증거된 인생이 되리라.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누구야?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왜 왔어? 내 딸이 죽어갑니다. 좀 도와주세요. 우물쭈물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전갈이 또 왔는데 딸이 죽었습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상황 끝, 종료. 딸이 죽었으니 모든 것이 끝나, 만사 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이 말이 뭐예요? 제가 현대말로 해드릴게요. 제발 다른 거 하지 말고 너는 믿기만 하라. 그 말은 뭐예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찾아왔으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주께서 더하신다고 하셨으니 너는 믿기만 하라. 이제 믿음을 잉태하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도 주님은 믿음 한 가지만 구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빅들이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12제자 있는데 뭐하러 그들만 데리고 들어가요? 편해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적, 믿음의 풀림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회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라고 하더라도 주님은 강한 믿음을 갖고 있던 세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변화사는 왜 세 사람, 변화사는 왜 그렇게 다 데리고 들어가지 왜 그 사람만 데리고 들어갔어요? 주님은 가만 보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딱 보면 뭘만 찾으면 믿음만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믿음만 가져라. 다른 거 달라고 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근데 믿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믿지 않아 망하는 것이고 믿지 않아 그 병에 죽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그 모든 적들에게 포위 당해서 그냥 허덕허덕거리는 거고, 믿지 않아서 그 멘탈의 암에 눌려가지고 평생 약 먹고 사는 것이에요. 자, 약이라는 연합군이 나를 친출해. 약을 5알 이상 먹는 사람, 내 얘기를 잘 들어요. 그게 연합군이에요. 그게 연합군에 나를 치러 오는 왕들이에요. 네가 믿음으로 잉태하게 될 때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다. 모든 너의 적군의 왕들의 목을 네가 발로
밟으리라. 아멘. 이거 믿어지는 사람 다 같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름이 뭘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 딸의 이름을 알 수 있어요. 증거된 인생. 살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증거예요. 얘가 점심 먹으러 가는 것도 증거고, 얘가 목욕하는 것도 증거고, 얘가 산책하는 것도 증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 여러분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증거된 인생이에요. 우리는 여태까지 육신적으로 육신의 힘으로 살았으나 이제부터는 십자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일거수일투족 1분 1초가 증거된 인생이다. 자, 다 같이 오른손에 주먹 쥐고 나는 증거된 인생이다. 시작. 나는 증거된 인생이다. 나는 한 번 더. 나는 할렐루야.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좌절. 좌절은 마귀가 쏘는 최대 무기예요. 마귀의 불화살이다. 한 번 맞으면은 모든 것이 좌절돼요. 아니 네가 뭐가 모자라? 어미가 없니? 애비가 없니? 아버지가 돈을 못 버니? 모든 걸 다 했는데 네가 왜 불안하고, 네가 왜 좌절되고, 네가 왜 죽고 싶고, 네가 왜 그러냐? 왜 그래요? 좌절이라는 불화살, 마귀의 불화살을 딱 맞아버린 것이에요. 얼마 동안 무리를 잘 걸어가던 베드로가 갑자기 바람과 풍랑을 보더니, 즉 시선이 바뀌더니 물에 홀라당 빠져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동공에 예수님이 가득할지어다. 할렐루야. 홀라당 빠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살려주세요 했더니 주님이 오셔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건져내셨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어렸을 적부터 이거 생각 많이 했어요. 나라면 이거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처음 걸은 것도 대단하지만 이렇게 빠졌을 때 어떻게 했을까? 인생에서 살다 보니까 물에 빠질 일이 있어요. 그리고 물에 빠져 허우적거려서 나 혼자 못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물에 빠졌을 때 내가 왜 물에 빠졌지?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이야. 그래? 그럼 빠져가면서도 물을 먹으면서도 시선을 올려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바람과 풍랑 보지 말고 내 동공과 특히 예수님으로 초점을 맞추는 포커싱하는 은혜가 있으라. 주님이 날 쳐다볼 거예요. 왜 이렇게 빤히 또 쳐다봐? 오라 하소서. 다시 나를 오라 하소서. 주님이 오라 그러셨을 때 내가 걸어갔잖아요. 나 혼자 걸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다시 불러주소서. 주님이 오라 했을 때 여러분 그 말씀 듣고 아멘하고 물에 빠진 상태예요. 허우적거립니다. 물속에서 걷는 거지. 물속에서 계속 걷는 거야. 걸으면 어떻게 돼요? 물속에서 걷는 겁니다. 근데 점점 걷다 보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나오고, 점점 걷다 보면 가슴이 나오고, 여기 허리가 나오고, 무릎까지 나오고, 발목까지 오고, 발바닥으로 바다를 걷게 될 줄 믿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시 잉태하면 된다. 실수할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 나는 어떤 인생이에요? 나는 묶였던 인생. 나는 좌절되었을 때. 나는 늪에 빠진 인생. 나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죽게 된 인생이에요. 난 스스로가 자격 미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세컨 찬스를 주신 것이에요. 내 인생을 한마디로 하면 걸림돌이 디딤돌 된 인생, 반드시 하나님과 풀리면 인생이 풀린다고 증거할 수 있는 인생. 아멘.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나온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야. 할렐루야. 난 배운 것 전하지 않고 경험한 것 전한다 그랬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빠질 수 있어요. 처음 잉태된 것이 잘못될 수 있고 밑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면 된다. 잉태하면 된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잉태하라. 다시 잉태하라. 다시 잉태하라. 할렐루야. 증거된 인생을 사는 축복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원로 목사님과 1세대 교인들은 그 꿈을 잉태해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된 성전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꿈을 잉태하자. 하나님이 부탁하신 꿈이다. 시베리아 톰스크에서 가장 높은 곳, 톰스크의 성체, 성벽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높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비전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열방, 유러피언들이 열국의 언어로 한자리에 모여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이탈리아 로마 콜로세움은 검투사의 경기만 있었던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초기 기독교인들의 순교와 피 흘림이 있었던 곳이지요. 그곳에 무대를 펼치고 조명탑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때 슬라브 민족, 러시아 사람들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베리아 땅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러시아인들이 유러피언들과 같이 하게 될 때 오히려 유럽의 재부흥을 나타나게 되는 기폭제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성회를 통하여 20만 명의 유러피언을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콜로세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20만 명의 유러피언들이 Back to God,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광을 보게 되리라.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행한 일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당신에게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있던 성령의 역사가 그때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지금 오늘 당신의 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리니, 내가 부활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리니. 할렐루야. 주님은 나보다 먼저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로마에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먼저 출근하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풀어야 할 그 문제의 장소, 그 문제의 사건, 그 문제의 현장에 주님은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맺어야 될 모든 계약과 여러분이 풀어야 될 모든 사건들에 먼저 주님은 그 갈릴리에 서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잉태하라. 이 말씀을 잉태하라. 실상이 되리라. 왼손과 오른손 하나님께 높이 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믿음을 사용하여 다시 잉태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모든 영혼아 깨어라. 너희 영혼아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믿음 있는 자가 아멘하며 나오는 애가 있으라. 우리 주여 세 번을 다시 하며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말, 너의 원수의 왕들의 목을 밟으리라. 주여 삼자하고 한 목소리로 나의 소원과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주여.